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복된 주일 맞으시고 오늘 하루 또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소유한 자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기준, 말씀이 주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철저하게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리브가가 나오는데 이 성도는 리브가처럼 진심으로 헌신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주어야 하는데, 택해서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 고향에 있는 친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도록 종에게 어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 일을 위임합니다. 근데 종에게 자기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게 만들죠. 이 행위는 생명과 후손을 건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라는 것이 생식과 또 이 후손을 상징하는데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걸고 하는 가장 엄숙한 서약을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언약의 계보에 대한 이 책임, 또 아브라함 후손 이 언약의 계보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엄중한 맹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면서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결단이 이 행위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엄숙한 맹세가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해주는 이 문제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에 가서 또 이렇게 맹세시키면서 하는 이 아들의 결혼 문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또 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언약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친족 가운데 아내를 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떠나지 않으면서 아들의 배우자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작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별된 삶이 가능해집니다. 구별된 삶은 선택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의 순수성과 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맹세까지 한 이 아브라함 또 그의 종,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떠나는데 그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않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적지 인근에 다다랐을 때에 낙타를 굴려 놓고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 달라. 순적하게 그렇게 만나게 해 달라. 근데 그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죠. 20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 절을 보면 그가 리브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움직일 때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서 물을 깃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21 절을 보면 묵묵히 그 여인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자마자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기다림, 신중함,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닌데 응답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라 확신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고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왔던 낙타가 10필입니다.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겠다. 시키지도 않는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낙타가 한 마리가 충분하게 물을 마시면 어느 정도 먹느냐 하면 80에서 100리터 정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2리터 페트병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낙타가 충분히 마시려면 그 정도 먹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리브가가 들고 왔던 물동이, 그 물동이에 담기는 그 물의 양이 겨우 15리터에서 한 25리터, 이 정도 담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가 80에서 100리터 먹는데 최소 기준으로 여러분 10마리라고 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그 물동이를 두고 달려갔다 이야기하는데, 리브가가 오가면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적어도 30번에서 한 6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물이 어떤 구조로 있느냐 하면 넓게 파고 내려가는 대부분이 이 물의 근원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깊이 팝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에 계단을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굉장한 수고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손이 움직여야 하고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다움이 뭐겠습니까? 성도다움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이 구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중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수고,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서 섬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없는 순종, 믿음은 또한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구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의 기준 따라서 선택하면서 또 이웃 사랑을 말이 아닌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되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수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